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로페카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 올 한 해에 여러분 삶과 일터와 기업과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 시한폭탄 울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시한폭탄 울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울분이 뭔가? 울분은 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몹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유명순 교수가 한국인 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정말로 심한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10.7%예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지속적 울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32.8%라는 거예요. 합치면 우리나라 사람 43.5%가, 즉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울분을 느끼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순 교수는 대한민국은 울분 공화국이다, 그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유럽이나 독일의 4배 이상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울분을 그렇게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뭔가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를 본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려서 절망과 좌절이 있으면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에게 대해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국가와 사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분이 지속적으로 지속되어서 한국은 울분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그래요. 원인을 파악했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울분을 느끼고 있는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 정신의학가의 마이클 린던 교수는 카나리아라는 애완조에서 그 해답을 찾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카나리아라는 새가, 이 애완조가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길름을 받는다 그래요. 이 카나리아는 울음소리가 아주 독특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래를 하는 습성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카나리아는 400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애완조로 함께 지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야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갱에 들어가서 탄광을 캐러 들어갈 때 거기에 나오는 독가스를 감지를 하지만 불과 19세기 때만 해도 감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아이디어를 찾은 게 독일 강부들은 탄을 캐러 갱도에 들어갈 때 꼭 저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요. 세상에 넣어서 가지고 가면 막 열심히 탄을 캘 때 저 카나리아가 끊임없이 노래를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 노래가 탁 멈추고 회에서 쓰러지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새를 안고 갱도 밖으로 탈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갱도 안에서 가스에 취해서 질식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울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왔는가 인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사람이 인지했다 해서 해결책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해결책이 있다면 지금도 강화문에서 저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없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현실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울분 공화국으로 아파하고 심한 소리가 처체에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죠. 그 본문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본문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대나라를 침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요. 2차 침공 때 요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인물이 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발강에서 고국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이 계시가 그에게 임해요.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은 내 백성, 내 성민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 비결이 뭐냐? 이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울분 공화국에서 벗어나서 행복 공화국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오늘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을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이런 선포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힌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선포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마음에 분노와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마음을 들여다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죄 지은 게 없는데 자꾸 하나님은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만한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대다수 사람은 젊은이들이거든요. 무모한 백성들이, 왕이 범죄하고 위생자들이 범죄하고 제사장, 이런 자들이 범죄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그들에게 때려야 되는데, 왜 우리같이 선량한 사람에게 이 고통, 고국을 떠나 바벨론 포로 잡혀 있어서 힘들어하면 위로해야 될 텐데 왜 자꾸 너 죄 때문에 고난과 포로로 잡혀왔으니 회개하러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회개하라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경제는 힘들고 정치는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이 되어서 좌우가 우가 나눠져서 끊임없이 헐뜯고 핥히는가? 위정자들이,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했는데 왜 책임은, 고스란히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은 우리 백성이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분노와 울분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자기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지탄의 화살들을, 칼끝을 타인을 향해 겨누더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래서는 아니 되기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를 향해서 화살, 촉을, 칼끝을 겨누고 있다면 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이 나라의 회복은, 이 나라의 교회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회개할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로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범죄한지를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독재도 저런 독재가 없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50 때 전두환이가 강주의 양미를 학살한 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의 난파 간첩들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 해서 그 진압판이라고 선한 일을 했다고, 옳은 일을 했다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하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왜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책임질 것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내 가정이 무너진 것, 우리 교회가 위기가 찾아온 것, 대한민국의 위기는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철저히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복의 원리를 한국 교회에게, 한국 나라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의 위대한 부흥운동을 기억해요. 사실 실제로는 부흥운동이 아니라 회개운동이었어요. 여기에 시발점을 찾아 올라가면 4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903년에 캐나다에서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하디라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의사였어요.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와서 저 함경남도 원산을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 북부 지방에 끊임없이 의료 선교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 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903년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 모임을 할 때 자기 차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큰 울림이, 찔림이,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서보니 모든 죄가 자기에게 있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내가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가짐이 있었던가. 이들은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술로, 도박으로 피폐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그냥 좌절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미개한 나라인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이런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기도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가 회개를 한 거예요. 눈물을 토해낸 거예요. 내가 조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이런 자들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가슴을 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이렇게 회개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서 출발해서 송도로, 서울로, 제물포로, 드디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놀라운 회개 운동이 터져 나왔어요. 대표적인 인물 길선주 목사님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가 친구의 유언의 재산을 착복했던 사실을 고백하자 그게 모였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데, 이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차마 상상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할 고백들이, 회개들이 터져 나왔다. 인간의 기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회개 운동이 터져 나와서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은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맞이하게 됐던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 대한민국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임금이나 위정자들, 사대부들, 양반들, 벼슬아치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 자기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고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홀로단신으로 이 땅에 와서 의료로, 복음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섬겼던 하디 선교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토설을 하고 회개로 출발되었던 이 회개 운동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켰던 사실을 우린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통해 자복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기 쉽지 않아요. 목사 탓, 장로 탓, 권사 탓으로 끊임없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구정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 이 가정, 이 교회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회개로 시작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교만이 지금 교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때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회복은 내 죄, 내 탓, 내 잘못, 이게 고백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이 정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들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빼라고 해서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화, 나의 회개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죠.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가 시작되었기에 회복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는 결코 우리 얼굴에, 우리의 몸에 있는 티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문제를 발견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남 탓이 아니야, 네 탓이다. 네 죄다. 네 죄를 자복해야 돼. 말씀만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 17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를 발견하면 내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아시죠? 그 나라에 가면 맹그로브 숲에 반딧불이 체험이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여러분, 반딧불이를 아시죠? 40대 이상 농촌에 살아봤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청정지역에 이 반딧불이가 사는데, 이 맹그로브 숲에 반딧불은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많이 몰려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반딧불이 깜깜해지면 반딧불이 탁 비칠 때 이 반딧불이가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반딧불은 우주순처럼 막 그랜다 그래요. 여기서도 번쩍 저기서도 번쩍 이런데 점점 밤이 깊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반딧불이가 일정하게 똑같은 박자로 똑같이 반짝반짝한대요. 우리가 가을밤에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어보잖아요. 귀뚜라미가 처음에 울 때는 자기 마음대로 끼뚤끼뚤 뭐 여기도 저기도 하다가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귀뚜라미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똑같은 음성으로 끼뚤끼뚤 한대요.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박자가 맞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카오스, 혼돈, 무질서를 코스모스, 질서로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이든 모든 생명들은 끊임없이 반복하면 모두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다 회개에 동참해서 온 가정이, 온 교회가, 온 나라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는, 이 회복은 나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 내가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포항, 우리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을 나로부터 회개로 출발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온 나라에, 온 인류에 전파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인과 진리로 예배하며 위기가 찾아온 이 나라에 울분 공화국이 행복 공화국으로 되는 비결은 나로부터 출발됨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서 모두가 내 탓이요 내 죄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성찰하고 깨닫고 교훈받고 책망 앞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